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이런 기독교 유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게 하셨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야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유머는 유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 아직도 분단된 민족, 남과 북뿐이 아니고 남한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 좌우의 진영이 극도로 찢기고 상처투성인 민족, 참 생각하면 가슴 아픈 민족입니다. 나라를 위해 생각하면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에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 세상 변화를 꿈꿀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다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침내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고 또 부활의 소망이 더 뚜렷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전제하는 동안 우리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박정화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참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거기 믿는 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하는 그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B.B.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다는 결정적이고도 공개된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친히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가는 그리스도 예수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하신 거죠. 미리 딱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이것은 이제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에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분,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 분, 그리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놀라우신 영광스럽고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보면 32절에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한 사도행전 3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는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야. 우리가 바로 이 사건의 증인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한때 어린 여종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예수와 함께 있었어 하는 말에 질겁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거듭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공회가 오늘날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과 종교까지 다 관장하는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에요.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진 기관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권위의 손 말합니다.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높이시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능욕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민을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잔뜩 묻어있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 어떻게 이웃에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지금 오랫동안 침묵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이 구실까지 붙여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등한시했는지 아십니까? 이 부활절에 우리 믿음이 다시 부리듯 일어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리 보았어요.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메시아, 그분을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고 믿었어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믿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생명의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잠하던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주님의 제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본받을 만한 멘토가 있다, 내가 따라갈 하나의 기준이 있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성령 인물 속에서 본받고 싶은 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멘토는 누구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우리 목장교회 목자는 정말 제게는 영적 멘토입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기뻐요. 그게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하고 그들을 본받는 것은 난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어떻게 저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믿음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다행히 없으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뜻대로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부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따르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덩이 빼고 툭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온 순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은 결국 만민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몸 생존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우리 가족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허접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 어떤 비전? 예수의 증인으로 만민을 제자 삼는 이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 더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일,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생존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하기로 했던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의 어원과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인이에요. 순교자는 마터, 이 같은 MAR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은 생명을 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던 일 다 멈추고 이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도 학생이라도 직장인이라도 사업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결단할 때입니다. 2022년도 부활절이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과 함께 여러분 삶의 가치를 더 높이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당신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강림하시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한 50일 되죠. 50일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리고 열 되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이 기점으로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라는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던 것뿐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는 순간 그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던 제자들이 풀려난 순간 다시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마쳤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처음 교회 나갔더니 부흥, 그때 부흥해가지고 유명했었는데 부흥 강사 가서 진동하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몸을 떠는데 그게 진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몸을 떤 게 아니고 그 땅이 진동한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장악하셔서 담대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에 학문으로 보나 그 경력으로 보나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나 그의 가문으로 보나 그는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얼마든지 지혜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이고 이성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 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해서 막 두렵고 떨어진 줄 알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했던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야.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가면 막상 긴장하고 두려워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조바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할 때 성령께서 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 딱 맡겨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없이 살 때, 예수 없이 살 때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또 맹추위가 몰아닥 닥치던 그날 뉴욕항을 떠난 도체스터 호는 904명의 연합군 병력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대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 만인 그해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 호에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체스터 호는 폭발하면서 물속에 잠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군목 4명이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구명정에 타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눠줘야 할 구명조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폴링 모사는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자네는 이 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요. 다른 구목들도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가라앉는 배 갑판에서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904명의 군인 중 무려 605명이 죽고 299명은 살아남았는데 생존한 병사 중에 그레디 클락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군목들은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은 4명의 군목 클라크 폴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드 그리고 존 워싱턴을 기리는 4명의 채플린스 군목들 메모리얼 예배당을 필라델피아에 건축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처치, 바로 그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이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생명을 전한 분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들. 어떻게 자기 생명도 아깝고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살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 예수의 증인의 삶이, 예수의 증인다운 삶이 바로 그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의 증인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보다 주님께 받을 것이 더 풍성하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